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지요. 친지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한 사람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다 불렀는데 그 시각이 되어져서, 잔치할 시각이 되어져서, 날짜를 정해놓고 잔치할 시각이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옷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모든 사람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이 다 초청했는데 다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또 나는 소를 샀거든요. 소를 시험해보러 가야 돼요. 나는 장가를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이제 그 자리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님, 아무도 못 온답니다. 다들 바빠서 못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식장에 초청장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떨까? 야,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너 안 올 수가 있어. 그죠? 화가 얼마나 나겠어. 그죠?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 사람이. 야, 그러면 가서 안 되겠다. 가서 빨리 시내 거리를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리나 골목으로 찾아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데려오고, 몸이 불편한 자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눈먼 자도 데리고, 안진병도 다 데려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종이 하는 말이, 그래도 자리가 남았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 저 있잖아, 저 길가 산 울타리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를 안 오냐 그러면 여러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런 예배 같지만 이곳은 바로 천국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전에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합이 영광 돌리는 삶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지만 교회 온 사람이 없는데, 그래요. 아, 예, 가겠습니다. 가야지요. 다음 이것저것 이제 만나보면 또 미안합니다 소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요. 어쨌든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불편한 게 많죠. 교회 오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뭐 놀러도 가고 어디 바람도 쐬러 가고 쾌락도 즐기고 막 오락도 즐기고 식구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될 텐데, 재밌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도 못 가고 또 제사도 못 지내고, 우리가 유교가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제사의 문제잖아. 그지? 제사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육적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있잖아요. 예수를 못 믿도록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입을 딱 막기도 하고요. 악한 영들이요, 예수를 못 믿도록 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붙잡아낸다고. 야, 내일 가라.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거 있잖아, 이따가 해도 돼. 죽기 전에 있잖아, 예수 탁 믿습니다. 그럼 구원만 받으면 돼. 여러 가지로 속삭이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초청잔치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봐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복을 내려주고 막 정말 축복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이러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죠? 근데 교회 나와봐야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크게 부유하고 막 형통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서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잖아, 그죠?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복인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뭐 중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나에 대해서 축복을 주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8월 6일 날, 거기 8월 6일 날 이제 히로시마 폭탄이 터졌는데, 그 3일 전에 헬리콥터 한 대가 쫙 날아와서 삐라를 쫙 뿌립니다. 삐라를 뿌렸는데 뭐라고 뿌렸냐면, 8월 6일 오전 8시까지 다 이 히로시마를 떠나시 50리 밖으로 피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폭탄은 신형 폭탄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서 딱 삐라를 쫙 뿌렸어요. 근데 히로시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봤죠. 삐라를 봤는데 기가 찬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성전하고 있거든. 만주도 우리가 이기고 저 유럽까지, 구라파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6일 날 8시 15분쯤 돼가지고 큰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뭡니까, 낙하산에 물건 하나 매달아서 쭉 내렸더니, 그러더니 잠깐이 좀 있더니 비행기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폭탄이 터졌어요. 50리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인구들이 30여만 명의 인구가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30여만 명이 죽었으니 보세요. 그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설마 우리 일본 대제국이 망할 수가 있을까? 그 폭탄이 50리를 다 없앤다고 거두살하지 마라. 공간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그들이 후회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어봐야 뭐 하겠냐고. 예수 믿어 뭐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야. 예수를 안 믿으려 그런단 말이야. 그 마음속에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택정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둘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결국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속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요.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3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너무 쉬운데 보세요. 3장 16절에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나와죠.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데요. 이분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 주게 하려고 예수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광경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에돔 땅으로 다시 우회를 하는 거예요. 쭉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거꾸로 우회전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그랬더니요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뺑 한 바퀴 돌렸더니 인간의 생각이요. 보세요. 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를 보는 것처럼 그 광야길을 지나갔더니 첫째 뭘 만났어요? 마라의 스물을 만났죠. 그지? 근데 부러지졌더니 하나님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시기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고 조금 갔더니 엘림이 있었더라.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었죠. 보세요. 이들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한 바퀴만 뺑 돌렸더니 바로 원망을 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이 입속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뭐 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지 않아요.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망불평인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모세님,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들이 모세에 나와서 부탁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랬어요.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서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뱀을 들어서 그거를 본 순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이 얼마나 독하면 물면 죽잖아. 그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들의 삶 속에 믿어지냔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병원 치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낫습니까? 노뱀을 본다고 저 불뱀에 물려 금방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아멘.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아멘.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를 쳐다보니까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뭘 얻는 방법이라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를 믿어드렸더니,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해 드렸더니 어떤 삶이 되었다고? 사는 삶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리가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우리 잘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삶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놓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그분이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땅에 보내시놓고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있어야 된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 목자가 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가 나를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이 너무 엉망이고 힘들지만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기도 합니다. 메마른 땅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여건들, 모든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은 있잖아요.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양떼를 사자가 훔쳐갈 때, 그 다음에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잡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습니까? 어떻게 곰을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지요. 그래서 이런 시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배짱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치? 아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면 성도라고 부르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냥 대강대강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야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져서 있잖아.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욥이 잘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잘 되는 이유가요, 전에 부유하고 형통하고요, 다 자녀도 잘 되고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0자녀가 건강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늘 그들이 생일 때만 되면, 자녀들 생일 때만 되면 그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욥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죠, 의인. 네가 내 종 욥을 유하게 보았느냐? 그런 순전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칭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아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한다. 영적인 문제가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 여러분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하나님 일림을 주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 그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규를 따라 살아가면 나는 그 악한 그 애굽에 맺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런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것. 근데 조건이 뭐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기도가. 그럼 그 말씀에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 나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고백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기도해봐야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것도 뻔하지만은,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어쨌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여와 형통과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거기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봐?
큰 고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죠? 교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요 그 악한 자들 따라서 그런 개착 계략과 묘락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사기를 치고 이런 모습,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잘되게 만들려면요, 부유하게 만들려면요,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벼락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요. 로또 복권 요즘 있나? 아직 로또가 있나? 있죠. 로또 복권 옛날에 있죠. 난 미련한데요. 어떤 날은 막 꿈을 꿨는데 로또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근데 막 했는데 5개가 맞은 거야. 그럼 2등 정도 되면 돈도 많더라고. 1등이면 더 많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어. 한번 내가 긁은 적이 있는데, 내가 아이고 내가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러지. 하나님 돈 많으면 교회도 하나 짓고요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그러잖아. 로또 하나 맞히게 해주세요. 그거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려면요, 여러분들요 진짜 하루아침에 그런 벼락부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가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맞는 그릇들로 하나님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지고 질그릇, 나무그릇이라도 그릇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채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주어도 잘 쓰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내가 주면 저 엉뚱짓 하면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 우리 속마음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함 같으니.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물이 흐르니까 어때요? 무성해지죠. 가시를 아주 풍족해지죠. 잎사귀도 아주 푸르죠. 싱싱하죠. 잎사귀가 마르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여러분들이 초청 잔치에 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야?